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새해 둘째 주일에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약에 4,000년 전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은 비행기를 전세 내서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봉사와 그의 인품이 그래서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2019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우리가 모셔올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사라와 같은 역할을 할렐루야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절부터 쭉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전에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고 또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초대의 감독이 되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의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달라. 그리하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한 다음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하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믿어버리는 믿음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행동에 믿음이 없는, 즉 믿음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선을 많이 베풉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 많이 자선 행위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동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오늘 1장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그를 번제로 드려라. 데리고 가라고 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세 번이나 이렇게 그 명령 앞에 목적어가 세 개나 있는데 바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그래서 그 데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세 개의 목적어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에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제야 이제 아들을 하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이 아이에게 쏟아졌는지, 정말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이 쏟아졌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 아이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뭐 아이가 조금만 하면 벌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엔 아주 사랑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느냐?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제일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바로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것 같으면 주시지도 마시지, 왜 줘놓고서 이제 와서 번제물로 드리려 합니까?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마 쇼킹했을 것이고 정말 실신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결심을 하면서 여기서 모리아 산으로 이제 그 이삭과 함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가라고 시한을 정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에게 이 문제를 상의한다고 하면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하고서 오히려 하지도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아내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밤잠도 설치고 밤새 하다가 그냥 새벽 일찍 그냥 떠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아를 떠나라고 하는데,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미기적거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안에도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가정이 파탄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을 합니다. 왜? 행동파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3번을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향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여러분 4,000년 전에 지금 뭐예요? 전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미국으로 이민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혈족 공동사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뭐예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지로 존경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특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나의 뭐예요? 안정된 생활 특권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 혈육까지도 다 버리고 혈육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전혀 개발이 안 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선 뭐예요? 우선 도시의 어떤 그런 문화생활 누리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가면 뭐예요? 양밖에 칠 게 없는 겁니다. 목동이 되라 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 직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완전히 뭐예요? 직업을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양치기의 직업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 스타일도 바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생활의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활 패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장수였던 그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을 다 깨부숩니다. 다 깨부수고 그리고서 이제 목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모든 것 정리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20년 지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게 해줬다 하면서 한 명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이제 초급해져 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할 수 없이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냅니다. 더 늦기 전에 자손이라도 하나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첩을 들여가지고서 첩에게서 아들이 났는데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지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본처 사라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조그만 아주 저기니까 이스마엘이 업신여기가 잠깐만 때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집안이 벌컥 뒤집히게 되어서 누구의 탓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 중동에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대전으로 아마 세계가 멸망당한다고 하면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을 때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따라서 빨리 이제 하갈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셨습니다. 왜? 첩은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근심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씨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보내라, 쫓으라. 잘못은 아브라함, 사라 내외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질렀는데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브엘세바 광야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먹을 것, 그 다음에 애굽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후회를 책임져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이제 옮겨서 그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몰록신도 아니신데,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인간의 제물을 받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 제물을 번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제 아마 그래야 이제 12살 10살 남짓 되었을 텐데, 재롱을 부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인 그러한 가장 귀중한 소유인 그러한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없애버리라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라. 만약에 네가 없애지 않으면 내가 없애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 딴 거 바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only one son, 우리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한번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해보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뭘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올 게 뭐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물 받으시니, 인간의 제물 받지 않으신 분이 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은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아브라함이네요. 주변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6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가나안까지 와서 살았는데 아내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첩을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 사례가 미련한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첩 생활을 빨리 청산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끊을 건 다 끊어야 됩니다. 끊을 건 다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마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새 그냥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새벽 일찍 그냥 깨워가지고서 이제 세련의 3일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정말 하루길도 아닌 이틀길, 3일길 부엘세바에서 이제 모리아산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부입니다. 지금 회교의 황금 돔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에 바로 이삭을 드렸던 번제단의 자리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황금 돔을 이제 회교도 사람들이 세우게 된 거지요. 세웠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사흘길을 가면서 그 길이 평탄했겠어요? 정말 울면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가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에 보면 종을 떼어 놓습니다. 종을 떼어 놓죠. 종을 떼어 놓고서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떼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종을 떼어 놓는 그러한 것은 왜? 주인에 대한 충성 때문에 믿음의 회방을 놓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이름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누굽니까? 엘리에셀입니다. 만약에 그 자기가 후사를 얻지 못했으면 그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모든 재산 남겨주려고 생각을 했던 엘리에셀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나무를 져다주고 제단을 쌓는 일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그 종이 막을 거예요. 이 주인이 나이가 들더니 덜았나? 어떻게 그 아들을 자기가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죠. 차라리 저 아들 없으면 내가 후사가 될 건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십니까? 하고 막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일에 회방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온갖 도움을 준다 해도 내 믿음에는 손해를 줄 것 같기 때문에
또 엘리에셀이 있으면은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떼어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비록 내가 세상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손해가 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주변 정리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믿습니까? 빨리 해야지 질질 끌면 못해요. 그 다음에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검증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읽은 7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올려 놓은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을 그 단 위에 묶여서 이제 누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요. 이삭이 말하되 불과 나무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을 듯이 아팠을 겁니다. 바로 너다. 바로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정말 이삭이 그렇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울면서 바로 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글로 일러주신 곳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예비할 거로도 자기를 묻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마 저 같으면 아버지 어디 돌았어요? 그러면서 100세 넘으신 이제 110세가 넘었는데 그럼 자기 힘으로도 소년이지만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칼을 내려 죽이려 하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죽는 엄청난 헌신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순종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나 저러나 붙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다고 하면 아멘, 그대로 순종케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도 아름다웠습니다. 과정도, 중간의 과정도 아름다웠습니다. 결론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알파 오메가가 중간에 프로세싱 과정도, 처음도, 과정도, 결론도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완벽한 순종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종, 제사용 칼을 뽑아서 사랑하는 아들 가슴에 깊숙이 박았습니다. 깊숙이,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데리고 시련의 삼의 길을 왔습니다. 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립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우리 입구에 있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그렸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림을 그렸던 그 렘브란트가
그린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주제가 설정되어지면은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른 부제들은 다 사라지고 한 주제만이 이제 부각되도록 그리는 것이 그 당시의 기법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습입니다. 제단에 가슴을 풀어인 채 누워 있는,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시면 죽이시옵소서. 정말 그 모습 자체가 평화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정말 우리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번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편안한 모습. 두 번째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결의로 꽉 차 있는 아브라함의 그 얼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켜든 손을 보십시오. 주제가 아주 당장이라도 그를 죽일 듯 그렇게 살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급한 천사의 표정입니다. 천사가 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번제물로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면,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을 하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정말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급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가 그런 정말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내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천사가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떠날 때부터, 명령을 받아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을 지켜보았는데 검증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 어때요? 좋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부터 중간의 과정,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좋았습니다.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17절 18절에 결론적으로 내게 큰 복을 주고